할렐루야, 길의 말씀에 오신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5장 2에서 15절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돌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할례를 베풀어라. 그래서 여호수아는 돌칼을 만들어 기브앗 아하라로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할례를 베풀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을 때 대부분 어떻게 하나요? 면접을 앞두고 있거나 결혼식이나 시험을 앞두고 있을 때 대부분 한 가지에 집중을 합니다. 준비를 더 해야 한다. 지금은 느슨해지면 안 된다. 우리는 중요한 일을 앞두면 조금 더 단단해지려고 애를 쓰고 빠진 부분이 없는지 체크하고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갖추려고 하죠. 그런데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은 참 이상합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한 첫 전쟁, 여리고 전투 바로 앞에 서 있습니다. 길갈에서 여리고까지의 거리는 불과 약 3km, 빠른 걸음이면 30분이면 충분히 도착할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그 말은 언제든 여리고 사람들이 마음만 먹으면 단숨에 내려와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긴장감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 무엇이었을까요? 무기를 비축해라. 지형을 잘 살펴라. 전투 대형을 철저히 준비해라. 그런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단 하나를 말씀하십니다. 할례를 행하라. 여러분, 할례는 전쟁을 앞둔 사람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됩니다. 움직일 수도 싸울 수도 없거든요.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할례 후 성인이 회복되기까지 보통 3일에서 5일, 어떤 경우에는 7일 이상 걸렸다고 기록합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체를 전투 불능 상태로 두라고 하신 것입니다. 만약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분명 이렇게 항의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은 좀 아니지 않나요? 싸워야 하는데 할례를 하면 전투력이 완전히 사라지잖아요. 혹시 여리고 군대가 내려오면 우리는 저항도 못하고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단 한마디의 반항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토를 달지 않고 아무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시자 그들은 그대로 순종합니다. 여호수아가 칼을 들자 그들은 조용히 그 말씀 앞에 자신을 내어놓습니다. 이들은 왜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토록 위험해 보이는 명령 앞에서도 그들은 흔들리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요단강 사건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강한 손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흐르는 요단강에 멈춰서고 마른 땅을 밟으며 강을 건넌 그 경험이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살아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들의 앞길을 책임지신다는 확신이 그들의 순종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항의하지 않았습니다. 길을 먼저 보여주신 하나님, 생명을 지키신 하나님을 이미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들의 마음은 조금씩 변화되고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불평을 일삼던 백성이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을 맡길 줄 아는 백성으로 조금씩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지이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행위였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이 선언이 몸에 새겨지는 의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사건이 유월절입니다. 10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은 하나님 백성이 새롭게 시작할 때마다 지켜졌던 절기였습니다. 출애굽할 때 광야 첫 해에, 그리고 지금 약속의 땅에 발을 딛는 이 순간, 하나님은 이들이 유월절을 다시 지키게 하십니다.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언입니다. 너희는 단순히 전쟁하는 군대가 아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나는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이다. 이 절기를 지키면서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어떤 존재인지, 무엇을 위해 이 땅에 들어왔는지를 다시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전쟁을 앞두고도 전력을 키우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정찰을 하라고도 전략을 세우라고도 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정체성을 먼저 회복하라고 하십니다. 너희가 누구인지, 누구의 백성인지, 누가 너희를 인도하는지 그 사실을 먼저 새기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여리고와 같은 문제가 있죠. 당장 오늘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들, 급한 일들, 눈앞에 피로와 부담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더 열심히, 더 빠르게 뭔가를 갖춰야만 한다는 부담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렇게 바쁘게 사는 가운데 기도와 말씀은 뒤로 미뤄지고 가끔 기도하러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 해결이 필요한 내 문제만 나열하다가 다시 돌아가 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전쟁보다 먼저 회복되어야 할 것이 있다. 능력보다 먼저 세워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너의 정체성이다. 너는 내 백성이다.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리면 눈앞에 여리고가 너무 크게 보입니다. 정체성이 바로 서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능력과 기술을 가져도 흔들립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다시 확인하면 그 어떤 싸움 앞에서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본문 마지막에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여호수아는 전쟁이 앞서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전쟁은 내가 시작한다. 내가 싸운다. 너는 나의 백성으로 서 있기만 하면 된다. 전쟁을 준비하는 방법은 칼을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었습니다.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이 승리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도 같은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전력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가진 것을 더 단단히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사용하실 때,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실 때, 그리고 여러분의 사역과 미래를 인도하실 때 그 시작은 항상 정체성의 회복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삶을 책임지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앞서 가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 위에 다시 서는 우리 기리의 가족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세요.